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저마다의 다짐과 계획을 세웁니다. 더 나은 습관, 더 건강한 삶,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꿈꾸죠. 만약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목적을 발견하게 할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삶을 이끄는 생명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희망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샘솟는 시기이죠.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는 제가 진심으로 믿기에 여러분의 삶과 올 한 해를 그 어떤 조언보다도 의미 있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적 지도자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매년 자신의 삶에 새로운 영적 훈련을 하나씩 더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10개의 새로운 훈련이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 배우자와 꾸준히 기도하는 것, 감사일기를 쓰는 것 등 그 목록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는 최근에 추가한 한 가지 훈련이 이전에 했던 5가지 훈련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자신의 삶에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단순한 훈련을 삶을 이끄는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때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지난 21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며 영적으로는 혹독한 시련을 겪는 순간이 많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해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한 해는 그의 21년 사역 인생에서 단연코 최고의 해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또한 그의 삶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흥미롭게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은 더 쉬워지지도 덜 복잡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리해야 할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일정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그의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결정적인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그의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난 21년 중 가장 힘들고 고된 해였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새해라고 긍정적인 생각 타령이구나 하고 넘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바로 이거야,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야라며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강력한 생각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매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유독하며 오염되어 있다면 당신은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강력한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때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말을 거나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대화는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때로 그 대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때로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는 죄악되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의 생각 패턴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런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은 소중한 의미가 있고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충만하며 내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신성한 에너지가 있다. 오늘 하루도 기대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혹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 더 가깝습니까? 알람을 끄고 또 끄며 중얼거립니다. 아, 피곤해. 커피부터 마셔야지. 침대 끝에서 날 잡아당기는 저 아이는 또 뭐야? 애는 왜 낳았을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번 주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일주일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 지긋지긋한 직장, 멍청한 동료들, 인생은 너무 버거워. 뭐래도 나아지는 게 없어. 물론 양쪽 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속에서 주로 오가는 대화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진술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술, 당신의 삶은 가장 강력한 생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당신의 생각이 이끌고 있는 그 방향이 당신을 설레게 합니까? 몇 년 전 이 질문 앞에 선 한 사람은 솔직하게 아니오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다 해낼 수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건 너무 벅차. 이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면 그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그의 지난 한 해는 21년 중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었습니다. 일정은 더 힘들어졌지만 그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이끄는 말이라는 단 하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부정적인 거짓말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전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말입니다. 좋든 싫든 인생의 많은 부분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겪고도 한 사람은 무너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차이는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의 양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실제하며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붙드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약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안아주시고 당신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이전에 스트레스로 여겨졌던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진리를 전투적인 언어로 풀어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지닌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신성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큐로마라고 하는데 성의 지하 감옥을 의미합니다. 더 문자적인 번역은 속임수에 의해 갇힌 죄수입니다. 견고한 진이란 감옥에 갇힌 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믿도록 속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영적인 덫입니다. 마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어두운 방에 갇혀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문을 한 번도 밀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은 잠겨있다는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히 그 모양일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짓말을 너무나 굳게 믿은 나머지 손을 뻗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붙잡을 믿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신성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반역하는 생각을 포로로 잡듯이 붙잡아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반역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것을 사로잡으십시오. 조용히 해. 반역적인 생각아. 너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당신 안에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것을 사로잡으십시오. 앉아. 비판적인 생각아. 나는 내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할 수 없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그 반역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외치십시오. 닥치고 앉아라. 나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어.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나는 늘 이 문제로 씨름할 거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나는 그냥 평범할 뿐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해롭고 불경건한 생각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진리의 선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기에 충분하시다. 염려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멈출 수 없으며 꺼지지 않는 사랑이 가득하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삶을 이끄는 말이라는 훈련의 핵심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한 주의 첫날을, 한 해의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 그분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늘 걱정에 시달린다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매일 내가 그를 찾을 때 그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나는 그의 음성을 알며 그는 나를 그의 완전한 뜻으로 이끄신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매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신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영이 내 안에 사시기에 나는 그가 나를 부르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진리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모국어로 번역하고 모국어로 생각한 뒤 다시 외국어로 번역해서 말합니다. 매우 어색한 과정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뇌에서 스위치가 켜지는 경험을 합니다. 외국어를 듣고 외국어로 생각하고 외국어로 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뇌에서도 스위치가 켜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기본 생각 회로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삶을 이끄는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가정과 사역 모두에서 느끼는 실패감, 그리고 매주 영혼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이 지점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며 그녀를 섬기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릇된 욕망보다 강하십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 가정은 더 가까워지고 내 몸은 더 강해지며 내 믿음은 더 깊어지고 내 리더십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기름 부음받고 능력받고 준비되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열정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상상은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나는 매일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고통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르고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하루 또 하루 그는 이 말들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완전히 믿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동일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모였을 때 그는 사역 인생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창시자이십니다. 당신이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거짓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 훈련이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고백을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당신은 구원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